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억양이 있습니다. 승화를 성화함으로 성화하라.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승화를 성화함으로 성화하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오늘 제목은요 3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승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오를 승자, 빛날 화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나 더 깊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보면은 뭐 불행한 그 연극을 보고서 거기에 공감됨으로 이런 얘기는 그건 일단 놔두고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을 승화하는 거예요. 승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성화, 뭐냐면 이룰 성자 불화자, 불을 활활 떼 가지고서 이룬다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화, 이게 뭐냐면 일 따위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답답하고 애가탐, 또는 그런 정세, 몹시 귀찮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게 몹시 귀찮게 하는 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에도 중요한 그 하나의 축으로 있습니다. 몹시 귀찮게 하는 일을 갖다가 남을 귀찮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귀찮게 해야 될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남을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굴 귀찮게 해야 되죠?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성화는요, 남에게 성화를 대는 게 아니고 나를 성화를 대서, 그래서 승화. 이 승화는 뭘 승화하는 거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더 발전하고, 여러분, 승화라는 건요 그냥 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승화해야 되냐면 성화라는 걸 이루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인 성자에 될 화자,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뭐냐면요, 오늘 영어 제목으로 드린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인이나 임금님이 덕행으로서 사람이나 백성을 교화한, 가르쳐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성스럽게 됨, 혹은 그렇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것도 남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칸이 모자라서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뜻을 저렇게 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 저게 국어 사전에 되어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거는요, 국어학자들은 저렇게 쓸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저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땡이에요, 땡. 저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저거까지 맞아요. 성령으로, 저것도 맞아요. 신성한 인격을, 저것도 맞아요. 그 뒤에가 문제예요. 완성함, 저게 틀린 말이에요. 완성함이 왜 틀리냐면 저거는 되어 가다가 끝나는 거지, 완성하고 끝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성화는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루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화 아니요, 여러분. 승화는 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은 인격으로,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걸 갖다가 자신을 성화를 대 가지고서 승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화, sanctification, 이거는요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부분을 세 단어의 그 세 번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강조를 위해서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기독교에서요, 성화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났다면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고 거듭남인데, 그러면 구원이고 거듭났는데 이게 안 된다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뭐냐면 태어난 채 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을 끊어야 돼요. 씻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살리려고 하나요? 살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도록 도우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났다면 이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러면 이게 되어야 되냐면요, 성경의 창세기를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콕 찍어서 똑같이 되었다고 한 게 아니라 닮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본래의 상태를 상실했으므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원래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점이요, 이러한 성화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향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스님들도 원하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이에요? 우주 속에서 나를 보고 우주 속에서 스카모니 부처님을 따라간다고 하죠. 근데 그 스카모니 부처님은 성화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은 성화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주를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성화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더 쉽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쟁이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의 시작이고요, 성화예요. 헤매다가도 어떤 고민이 될 때에, 내가 잘 모르겠을 때에, 그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겠다 할 때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내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보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답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뭐죠? 따르냐 따르지 못하냐, 순종하냐 못하냐,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인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저는 거룩이 정말 좋아요. 저는 거룩 빼면 거의 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제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내가 그냥 나를 봐도 놀래겠어.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놀랄 것 같아. 이런 분 계시나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그 사람을 저 사람 가식적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제 신앙의 방향입니다. 제 신앙의 표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일단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을 다 통틀어서 뭐 힘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거룩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 거룩이 사람들에게 부정적 혹은 부담스러운 이미지를 주게 된 걸까? 한문으로 되어서 그런가? 그건 아닐 겁니다. 거룩이 신앙인에게 중요하다는 건요 교회 조금만 다닌 사람도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러나 거룩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믿음과 바로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거룩하지 못한 걸 아는데 자기가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가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우시면서 엄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굳이 여기 이렇게 밝히고 써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 그의 나이가요 75세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마라고 이제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제 새록새록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99세 때에라는 거예요. 이제 명령과 약속을 주시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제 1년만 더 살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됩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이에요. 100살. 약속을 주시고 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요, 자그마치 25년이 지났습니다. 사역도 25년 하고 나면요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아니라 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인간에게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 속에서 구원과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는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중요한 겁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지금 이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기둥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뜹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당신을 밝히십니다. 본문 보시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격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교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고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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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딱 3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되는 명령이에요, 안 되는 명령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좀 눈에 익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니에요? 코람데오 명령입니다. 코람데오 명령.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 명령이 먼저일까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명령이 먼저일까?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배격하고 부인하고 밀어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떠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쫓겨났지만 어쨌든 떠난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문이, 믿음의 문이, 생명의 문이, 교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두 번째 뭐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빙고. 역시 우리 집사님께서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역시. 근데 여러분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에는 서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였어요. 그에게는 딸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정말 황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내년이면요 100살이에요. 남자인 아브라함은 뭐 그렇다 쳐요. 일단 남자는 살아 있으면은 생식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그래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예요.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몇 년 차이면요 10년 차이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사라가 몇 살이다? 89세다.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89세다. 여러분 내년이 이제 그러면 90세가 되는데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거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외 토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다 준비해놓고 설교 자료를 보내놓고 이제 좀 찾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인도에 74세 된 할머니가 쌍둥이 아기를 가졌다? 아니요, 낳았다. 언제? 2022년에. 이게
기록된 최고령 출산이에요. 이런 내시면은요, 이런 내시면, 이영경 권사님 실례지만 이런 내시면 아직 한 20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영경 권사님도 아직 뭐 소망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74세 된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대요. 인도에. 그럼 그 할아버지는요, 80대. 근데 이건 더합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아무리 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기가 차서 웃은 거예요. 여기서 4,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하면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2명의 손자를 낳게 됩니다. 이삭은 둘 낳았지만은 이제 에서의 자손은요, 에서의 자손은 그냥 한번 쑥 훑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 쓰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집안이 정말 쑥쑥했지만은 어쨌든 12명의 아들 낳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족장이 됩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430년간의 그 이집트 노예살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어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민족이 나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4,000년 뒤인 지금까지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들은 유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구원을 위해 하실 일을 모두 하셨음을 또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코람데오 믿음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 중에서 큰 뼈대가 12장에 있었고요, 15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시며 당신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보면 그 모습은 더 또렷해집니다. 여러분, 앞에 떠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명령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갖다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어떻게 뭔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명령하시고 나서 약속 줘버리시고 그런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3절 뜹니다. 3절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숙인 게 아니에요. 90도로 이렇게 숙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바닥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전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뭐냐면 25년의 순종하며 살아온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린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로 그가 나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관심 가졌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요, 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진, 유적지 사진 보여드렸죠?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거기는요, 개선문이 서 있었습니다. 복층의 건물들이 여러 층의 높은 고층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요, 문물이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현대 사람들만큼은 뭐 어림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4,000년 전 고대 시대예요. 아주 발달된 좋은 곳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팔았다고 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아브라함이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가 어딥니까? 사막으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나 가뜩이나 나이도 많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어이구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는 건 뭐냐면요,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이 뭐냐면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밝혀 놓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확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확 못 박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거야. 큰아버지, 개인이었던 큰아버지를 세워서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을 내가 자녀를 번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몸인 상태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100세까지 불임이었다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불임인 겁니다.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자는 고대 시대에는요 쳐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건요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가능한 때인 100세, 9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가 드러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을 단 한순간도 숨기거나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지요. 부족한 종이 이렇게 믿고 섬기며 살아오면서 누렸던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봐도요,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신데,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거절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며 거룩이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다. 아멘. 그리고 완성이라는 말은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 맞습니다. 다른 십자가는 없어요.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성화함으로 성화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내 자신에게 성화를 내고 복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도 남을 정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저기 있지만 남을 정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밖을 향한 게 있습니까? 전부 내 자신을 안으로 향한 말씀입니다. 전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을 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하거나 좌우할 수 없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믿음의 열매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구원과 열매뿐 아니라 남의 구원과 그 믿음의 열매에 관여하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학교 가시면 돼요. 신학교 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 훈련 받아서 목사 되면은 다른 사람 구원 받는데 그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딱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요,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하는 목사도요,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의 가르침의 성화는요,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신의 아내도 집안의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꿇어 엎드렸어요. 누구도 함께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남의 말과 행동이 불평하고 그리고 정죄되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서 깨달으십시오. 남의 말이 불편하고 남의 마음이 불편하고 남의 행동이 남의 말이 정죄되고 판단되고 있다면 그건요, 신학교 갈 때가 된 것이 아니라면 기도실로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